관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바르게 받고 또 응답을 바르게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낼 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예배라,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틀린 계획을 붙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다 합치면은 남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전국자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이유를 설명했죠.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절대 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고 원내서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위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게 임마누엘이죠.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제는 원내스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말을 해서 아는 것도 맞지만은 남이 보고 아는 거,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보디발이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밖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완전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자,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된가 하면은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사단 문화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가 귀신 문화로,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데 결과는 정신병이 오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문화를 심는, 우리는 예배 문화를 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흑암과의 전쟁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 질병과의 전쟁이다. 영적 질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후대를 때문입니다. 후대와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후대와 싸우라 그 말이 아니고 후대가 벌어져 있으니까, 후대가 전부 손해되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후대를 살리는 전쟁.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응답을 바르게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성막의 실체를 건축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구삼을 놓고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지금요 강대국들은 전 세계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허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성전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헌당식부터 하고, 그리고 입당식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당식부터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빚 갚고 나서는 그때 헌당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당식 할 쯤 되어지면은 교회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짓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막,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복음이 예언되어질 때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랬더니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광야의 오순절의 축복이, 가나안의 수장절의 축복이, 이래서 새 절기의 축복이 준비된 성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은 예언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 이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있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미래 증거를 준비할 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조금 아침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제 24가 되어지게 하라. 24를 시작을 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회로 붙잡고 기도하라. 결론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금토 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세계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영적 세계를 살리는 사령관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세계 사령관만이 아니고 영적 세계 치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치유자로. 이게 가능하냐? 24 기도로 가능한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핵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목은 교회를 산업화해야 세계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파수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에 세 가지 핵심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절대 배경이라.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대 배경이 뭡니까? 상구삼의 축복이 절대 배경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내용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요, 빛이었잖아요. 생명의 빛, 회복의 빛.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게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절대 응답을 파수꾼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뭡니까?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흑암이 완전히 쫓겨나는 그 응답이 절대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받아가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 보좌의 기도는 산업인을 재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랬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나를 보좌화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파수꾼으로 부른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그러면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이게 산업인이고 이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아가고 이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죠.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걸 보고 설계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교회의 망대요. 그래서 다시 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죠. 이번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뭐 그날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온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온 거는 분명하니까. 그래서 12월 25일 그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크리스마스라, 매일 크리스마스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죠. 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미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심판 주지만은 사실은 살리는 하나님이죠. 살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은 자도 살아나겠다.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영혼이란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영혼은 보좌와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플랫폼은 사실은 장소도 맞지만은 이거였어요.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초대교회 플랫폼이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아무리 장소가 있어도, 아무리 홀이 좋고 커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장소가 없어도, 홀이 없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플랫폼은 마가다락방이었던 것은 맞지만은 진짜 플랫폼은 모든 문제 해결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플랫폼이었어요. 여러분이 자꾸 플랫폼 하니까 장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소도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해주는 장소라면 플랫폼인데, 진짜는 모든 문제 해결이 플랫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런 겁니다. 그랬죠. 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모든 시작은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바른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안 된 것은 응답이 와도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키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이게 초대교회 플랫폼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누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노력하면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열심과 노력은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작이 바르게 되지. 틀린 걸 붙잡으면은 틀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그러니 눈만 뜨면 고민하고, 눈만 뜨면 염려하고, 눈만 뜨면 걱정하고.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사실은 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했죠. 이게 플랫폼인데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누굽니까? 흔들리는 제자라. 흔들리는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했습니까? 살려버린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이게 초대교회의 플랫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글자는 아는데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되거든. 실제로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파수망대는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 살리는, 이게 초대교회 파수망대였어요. 세계를 살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렇죠. 그리스도가 플랫폼이라면은 이 빛을 전하는 게 파수망대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다른 빛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파수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 되고 그 빛을 밝혀서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또한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데 늘 우리는 걱정,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불평도 수시로 무시로 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있죠. 우리도 모르게 흑암 심부름을 하는, 사단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안테나입니다. 초대교회.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세계와 소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세계와 소통이. 전 우주와 세계와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전 우주와 세계를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안테나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세대가 소통되는, 여기서 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전도는 좀 우리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과정과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예배하러 우리 교회에 온다. 그건 어떻게 한국에 왔을 때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올 수 있지만 주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요, 믿음 좋다 안 그러고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쥐가 있는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매주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 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와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주와 소통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됐습니까?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세계와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통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뭘 가졌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말릴 수가 없는 거겠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망대라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시설을 대단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초대교회 플랫폼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도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전 재산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안 나오면 생명을 못 걸잖아요.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쩌든지 살려고. 그렇죠? 어쩌든지 살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해가 수사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고요. 그래 하잖아요. 죽으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나쁘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기도 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재산도 바나바 같은 사람. 왜냐?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는 말 그대로 노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우리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못 건드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뭐 섭섭하다, 그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섭섭하다 그러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시험도 들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원망도 하고, 막 이게 안 되니까 불평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 누가 듣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고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묻혀보려고, 지는 더 허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플랫폼 모든 문제 해결. 초대교회의 파수망대는 뭡니까? 세계를 살리는 빛이라.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빛입니다. 이 형광등의 빛도 맞지만은 이게 빛이요, 사람을 살리는 빛. 이거는 이 장소를 밝혀주는 빛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람 못 살리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와 일, 오직 성령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요. 이게 초대교회의 파수망대는. 그리고는 뭡니까? 안테나는 세계와 소통이 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죠, 전도, 선교, 그리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을 회복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응답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 전체의 망대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27. 66권입니다. 그렇죠. 애굽이 아무리 죽이려 그래도 이 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블레셋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왕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해도 이거 가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 상하. 그렇죠. 어떤 사람도요. 그렇죠. 강대국에 잡혀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대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입니다. 소선지서는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시대가 포로 시대였잖아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옛약을 붙잡은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저 요한 3서까지입니다. 요한 3서까지. 그렇죠.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힘이 강한데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때도 그걸 못해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지금 요약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맞는데 아닙니다. 계시록에 뿔이 달린 용이 나오고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이기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핵은.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게 계시록의 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죽였는데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죽여버리면 끝나야 되잖아요. 멈춰지든지. 죽었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죽었는데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죽인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는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초대교회 120명이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120명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120명을 가지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이게요 3천 제자로 그래 간 거죠. 이게 이제 전 마게도냐로 로마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사실은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교회 망대를, 우리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진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허감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재앙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교회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전도하는 지교회를 놓고,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하나님이 여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귀족 아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치다가 발에 쥐가 나서, 그러면 헤엄을 못 치잖아요. 꼼짝없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귀족의 아들을 살려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귀족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시골 농부 아들이라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이가 친구가 된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니까. 자기는 귀족 아들이고 이 아이는 농부의 아들인데 그래도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의 아들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되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족의 아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초청을 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에서 찾아낸 그거거든요. 그 페니실린을 만든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뭐 세 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살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귀족 친구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이 친구를 또 살린 거예요. 두 번이나 살렸죠. 한 번은 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를 살렸고, 이제는 몸에 병이 왔는데 폐렴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이 귀족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이 귀족 아들이 누구냐?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이 누군지 아시죠? 영국 수상.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끈 영국 수상.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렇죠. 한 생명을 대가를 바라고 구해준 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아이가 귀족아인지 뭐 농부아인지는 이 농부아이는 모르잖아요. 단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뿐이지. 그래서 살려줬는데 이 아이가 공부해서 의사가 되도록 도왔고, 의사가 되어서 약을 개발한 걸 가지고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또 이 아이를 살려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한 사람을 찾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제자.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나왔어요. 전 세계를 살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 제자는 헛소리 안 하잖아요. 오직이거든요. 그렇죠. 제자는 불평 안 합니다. 오직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제자는 원망도 남 탓도 안 합니다. 왜요? 오직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불평 많이 하고 남 탓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제자 아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치유 대상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 오직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초대교회 120명 나온 거예요. 마그다라복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가지고도 세계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제자를 세계에다 심는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데 뭐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요 사람 나오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답을 난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살릴 내용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 하늘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우주와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소통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교회로, 전도로, 선교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보내시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지교회, 사람 살리는 플랫폼,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대임을 했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진 사실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요. 전도하는 다락방을,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지교회, 사람 살리는 플랫폼,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뭐 다른 동기 다 버리고 하나님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또 내가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고 전도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 개인들은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사단문화, 흑암문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세우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곧 교회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축복을 또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요,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